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기독교 큐티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합니다. 10절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춰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로마의 수신자가 비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서의 1차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이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발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기록 주 목적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교회 성도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 가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 사실을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 바울이 끝으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핍박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사회 일반이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로마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아직 기독교는 소수였습니다. 사회 일반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선상에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해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한계는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기독교 자체가 자랑스러우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로마서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 비해 우리는 한결 나은 신앙생활하기 한결 나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반기독교적인 문화 공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성경의 가치관을 조롱합니다. 그런 바빌론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자신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혹시 부끄러워 숨기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처방전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기에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처방전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누구도 가지지 못한 성도만 소유한 고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유대인도 죽고 헬라인도 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은 당시 세상 사람 모두를 지칭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소유한 성도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사회에서 소수 그룹일지라도, 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지라도, 혹시 사회 일반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지라도 성도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그때 성도는 어떤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영광을 알 때의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유대인도 죽고 헬라인도 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한 당시 세상 사람 모두를 지칭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소유한 성도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그때 성도는 어떤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영광을 알 때 말입니다. 이 시간 그 영광 보고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저도 사랑하는 교도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예수와 교회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하나님 누리며 당당하게 사는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